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진리를 사모하는 백성들 오늘 일부 예배 또 드릴 수 있게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총으로 세우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람이 방종하고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근원을 모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근원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지 않고 자기도 신인 것처럼 하다가 사단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타락이 창조의 목적을 상실함으로써 죄를 합리화하고 목적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생에게 원하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함께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우주와 만물 속에 우리도 작은 원소에 불과하고 작은 지체에 불과합니다. 매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은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 위치를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질서와 자기의 위치와 주어진 목적과 감당해야 될 임무를 저버리는 것. 그래서 주신 생명과 에너지, 지혜와 지식을 악마의 도구로 쓰는 것이요. 우리는 타락한 후에 물질에 대한 제한을 받았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물론 피조물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영원 세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기능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인간만이 짐승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잊지 않아야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복 주는 일이었습니다. 예. 육체적 복도 주시고, 그렇죠?
정신적인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명예나 건세적인 복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형상이 갖는 권한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만이 복을 빌어줄 수가 있어요. 예. 무엇이 있는 자만이? 그죠? 복이 있는 자만이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빌어주신 이 복 속에는 존재에 대한 사명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제가 들어오고 난 뒤에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충만해요. 땅을 정복하라 하니까 막 총과 칼과 가지고 때리 죽이고, 그죠? 폭군과 도적이 돼갖고 남의 걸 빼앗아서 다스리라 해놓으니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지 밥그릇 챙기고 이끈을 챙기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그래 되어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는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이거는요, 존재의 목적을 말해주는 겁니다. 존재의 목적. 왜 내가 너를 살리고 하느냐? 생육하라고. 그리고 잘 때라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그렇죠? 충만하라고. 인간 존재의 일차적인 목적은 물론 아니지만은 일차적인 목적 속에 포함된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복이 어떻게 번성하는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2절까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들이 생명이 번성할수록 고난을 많이 받죠. 그죠? 생명이 번성할수록 고난을 많이 받아요. 구약은 육신적 생명을 나타내고 신약은 영적 생명을 나타내는 거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 생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영의 나라에 갈수 살아갈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영원히 애굽에 사는 거 아니고 영원히 광야에 사는 거 아니에요. 과정을 거쳐서 본질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걸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착각에 잡혀 죄짓고 살다가 멸망되는 거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자녀 필요하지, 그죠? 생육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배우고 기업을 일으키고 그랬죠. 과학, 문학, 모든 문화 장달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예, 그 번성해야 돼요. 그리고 빈터가 없이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땅에 충만하는 거. 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 지금 뭐 저주받은 땅들이 많지요. 남극과 북극, 저 아라비아 사하라, 뭐 이 같은 이런 수많은 몽고, 이 사막 같이 그죠? 예, 저주받은 땅들이 엄청 많지요. 지금 인류가 70억인데 뭐 인구가 많다 하지만 그 책에는 그러잖아.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70억이 아니라 인류의 이 땅은 6천억이 살아도 비좁지 않다 그렇게 당했다. 70억에 6천억이 비교도 안 되지 그죠? 비좁지 않다는 거죠. 이게 땅을 활용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뭐 한 곳에 뭐 모여갖고 있으니까 그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이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넓은 땅을 줬는데 안 가고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 잘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갖고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과 나는 저 극동 지역 대한민국 이쪽에 태어난 거예요. 땅이 부족하자 먹을 게 없다 전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그죠? 광야에서 40년 그렇죠? 아무것도 재배 안 해도 먹을 거 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자라고 피조물의 한계를 이기는 정신력과 영역을 갖게 하시는 거죠. 타락은 피조물의 한계 밑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본성에 잡히는 거죠. 짐승의 본성, 이게 다 본성이죠. 피조물의 본성이죠. 잡히면 그거는 그 이상 영이 성숙할 수도 없고 인격이 세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번성하면서 두 번째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명령은 항상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만 하고 감당할 능력을 안 주시는 분은 한 번도 없었어. 그 두 번째가 뭐냐?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 자, 이 정복은요, 역사에 이 정복을 악용한 것이 뭡니까? 수많은 그 지역의 토착민들을 죽여버렸지, 그죠? 그래서 땅을 빼앗았지요. 저 아메리카, 아프리카 저 지역에 죽여버리고 노예로 잡아오고 빼앗아가고 그게 정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복은 그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는 무슨 정복이냐? 그렇죠? 과학적인 정복. 과학적인 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찾아내고 확보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려고 하면 과학이 발달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속에 기름이 있는 것도 발견하죠. 금은 보석도 발견하죠. 그거 말고 발견할 것이 어려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발견하니까 집도 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정복? 문화적 정복. 문화적 정복. 예. 지금 타락한 문화가
천지에, 그죠? 판을 치고 있잖아. 우리는 기독교 문화로서 그걸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예. 과학적 정복은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이 모든 거 다 들어갑니다. 예. 왜 그러느냐? 이 지구의 과정을 통과한 자가 우주의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구의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 지구도 잘 모르고 있는데 무슨 뭐 우주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디에 별이 몇 개 있다 그런 거 알지. 예. 근데 이 땅에 사탄 문화가 판치고 있죠.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숙제로 삼고 그리스도의 문화로 그걸 이기라고 준 거예요. 타락 문화를 이긴 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창조는 이루어졌지만 정신과 영의 창조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진행되는 거예요. 물질의 창조는 하나님이 홀로 하셨어요. 그러나 정신과 영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기도하고 구하고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 구하고 그러니까 주시죠.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집 짓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은 자기의 설계도를 주셔요.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다윗을 통해 그렇죠? 성전 설계도를 주시고 똑같아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의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걸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예. 성막을 중심으로 한 모든 통제가 출애굽이었고 광야 생활이었고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중심한 모든 통제가 그렇죠? 이스라엘의 절기 의식이었어요. 다 성전 중심이에요. 장차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도 모두 하나님 설계 속에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거나 모든 거 다예요. 예. 이게 무엇이냐? 예? 땅을 정복함으로써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이 육신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그렇죠? 먹고 입고 할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그렇죠? 과학적으로 그죠?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자라야 할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과 지혜를 얻어야 되고 이 삼위일체가 같이 구성되어 조성하여 성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이 문화 명령 그렇죠? 예. 이 명령 속에 결실되어야 세 번째로 다스림이 오는 거예요. 예, 결실되어야. 딱 재판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바로 재판관 하는 거 아니고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바로 왕 되는 거 아니죠? 그 과정으로 그죠? 결실되어야 바른 다스림이 오잖아요. 이 세 번째는 다스리라 이거는 장차 왕노릇 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숙된 자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은 자, 맨 처음에 생육은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들로 번성하는 거예요. 오늘 그죠? 동물적 씨앗으로 번성하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할 때 애굽이 엄청 잘 살았습니다. 애굽이 엄청 잘 살았다니까. 그런 게 잘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빠집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성에 만족하지 않고 동성에 빠졌어요. 그리고 동성을 넘어서서 짐승하고 관계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애굽에 가서 보세요. 사람보다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짐승들이에요. 그죠? 짐승과 관계하는 걸 수관이라고 하죠. 그죠? 그들 그렇게 신으로 섬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원칙을 놓고 본 이스라엘의 애굽이, 그죠? 애굽도 번성해야 되잖아요. 번성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이 어디에 많이 빠져서? 동성에 빠지고, 그리고 수관에 빠지고, 짐승과 사는 거, 그 짐승을 신으로 여기고 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요? 적게 태어나요? 전부 다 그러질 않지만 적게 태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벽돌 굽고 애굽 백성들을 위한 농사 일을 다 해주고 비돔섬, 람세스, 국고성 다 짓고 그랬잖아요. 벽돌 구워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자녀들이 번성했죠. 애굽은 어떻게 했다? 향락에 빠지니까 자녀가 번성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서 자녀가 번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이 바로가 애 못 낳게 했잖아. 특별히 남자들, 그죠? 나중에 죽였잖아. 계속 번성하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에게는 자녀 못 낳게 했겠어요? 그들이 성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의 목적을 이탈했다는 거죠. 성의 목적이 원래 쾌락이 아닙니다. 생육하라고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생육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를 위로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고 위로하라고. 근데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잖아요. 그런 게 생명들이 번성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그래요. 지금 이 세계가 그렇다니까. 누가 번성하는 거 알죠? 흑인들이 번성하고 이슬람이 번성해요. 우리가 보릿고개 시대에 있잖아. 여러분과 나는 별 못 느꼈지만은 진짜 못 살았잖아요. 그죠? 진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집에 4~5명은 기본이야. 4~5명은 적게 나온 거예요. 우리 집 껍질에 10명이 넘게 나와야지.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도. 그런데 안 굶어 죽고 살더라고요.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요. 남한의 음식물 찌꺼기 버리는 것이, 그렇죠? 북한 백성이 다 먹고도 남는 찌꺼기라 그러대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걸 버리고 있어. 하나님 앞에 생육의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이 그렇게 잘 살 때 번성했어요? 안 번성했어요? 번성했어요. 뭐 먹고 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 아니었습니다. 예. 사람은 고난 속에 제가 덜 싹 트는 거예요. 풍요한 애굽은 그렇죠? 제가 싹 트니까 목적을 이탈하는 물질 생활, 향락 생활, 성 생활, 그렇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더 죄를 많이 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참 안 놓지, 그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자녀들이 번성할 기회다 그 말이에요. 누가 번성할 기회라고? 하나님 자녀들이 번성할 기회라. 절대 뭐 먹고 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학교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는 학교에서 보내는 게 나쁜 것만 배우는 거야. 학교 보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학교 교육이 바꿔져야 되겠죠. 가정에서 가르치는 세마 교육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 세마 교육. 그 세마 교육은 시간만 투자하면 되거든, 사실은요. 예. 바쁘면 10분, 20분이라도요, 그게 굉장히 효과를 낸대요. 예. 20분만, 하루 한 번씩 20분만 자녀하고 세마 교육을 해도요, 굉장한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학교가 없었잖아요. 그죠? 가정이 학교였잖아요. 부모가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래서 기회 놓치지 말자고. 하나님 자녀가 번성하자고. 근데 출애굽할 때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하고 좋은 옷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져가 버렸어. 아시죠? 세상에 아무리 돈벌이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딱 하나님 자녀에게 딱 돌리게 하면 딱 돌아온단 말이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 난 이 몸이 한물 갔는데 우리 은혜 권사님 그죠? 예, 그죠? 내가 살아도 아니고 뭐 지금 뭐 어떻게 자녀를 낳아? 걱정 마요. 영의 자녀 얼마나 놓을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선 영의 자녀 아닙니까? 육신의 자녀도 그죠? 예, 세상의 자녀도 다 영으로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 혈육이라든가 국적이라든가 뭐 피부 색깔 이 모든 장벽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하는 권사님은 영의 자녀 많이 낳아야 돼요. 아멘. 이 자녀 안 낳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죠? 영의 자녀를 잡아 묵어버려서 그래요. 많이 놓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를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유대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번성하고 하지 않아요. 주어진 하나님 율법이란 말씀을 갖고 외식하고 속은 사단이 죄가 드글드글드글하고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떻게? 귀신을 쫓아주는 게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것도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을 믿게 하신 거예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 말씀이 머리에 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을 내에게 오신 하나님인 것을 영접한다면은 내 마음판에
양심이 살아나고 진리의 영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내 심령 속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에 제가 드글드글한, 유대인들은 속에 대가 드글드글하고 이방인들은 안팎으로 제가 드글드글했어요. 십자가 보혈이 무엇을 한 겁니까?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거듭남, 하나님 형상을 씨를 다시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두 가지를 갖고 실험을 해요. 하나는 옛 사람으로 자라온 나와, 하나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생명, 즉 하나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의지가 참 중요한 거. 의지가 이 열쇠와 같거든요. 내가 주님께로 설 것인가, 달콤한 세상으로 갈 것인가, 이 결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는 결단을 약화시키는 것이 세상의 세력이에요. 예. 극복합시다. 예. 봄철에 그죠? 또 놀러 가야 될 것도 많고 그죠? 하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젊을 때 놀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 많죠? 잘 기억하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알겠죠? 예, 어떤 사람은 부자들은 맨날 놀러 다니는 부자 있어요. 그 부잣집 아들들 보면 고급 차 가지고 그죠? 그래 옛날에 보니까 티코가 저 앞에 딱 끼어갔네. 기분 나쁘거든. 그래갖고 내려가가지고 티코 탄 애 끄집어내고 두드럽게 패고 그랬잖아요. 어디 감히 내 차 앞으로 끼어들네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 그게요. 뭐 뉴스 나오고 그랬잖아. 티코 말고 뭐 자기보다 못한 차가 끼어들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어디 쓰레기 같은 차가 내 앞에 끼어들어.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타락된 사고방식입니까? 그죠? 예. 그걸 갖다 자기 무슨 어떻게 해요? 무슨 건세와 명예를 가진 것처럼. 그러면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즐기고요. 억울하지 않냐? 그게 아니야. 누구나 즐길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잡히면은 잡힌 그 이상 절대 잘하지 못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은 전부 다 피조물 아니요. 피조물을 신인으로 섬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국가치고 그 범위보다 정신력과 그렇죠. 과학이나 모든 걸 뛰어나지 못해요. 뭐 인도 같은 것이 다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발전된 거지. 우리의 반만년 역사가 조상 섬기고 귀신 섬기다가 발전 안 됐잖아요.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발전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일본도 다 그래요. 팔도 귀신 섬기지만 미국 문화 다 받아들이고 저렇게 된 거 아니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게 그들이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그렇죠? 번성하고 생육합시다. 예, 생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기능, 재주, 그죠? 그게 상업적이든, 그렇죠? 예, 교육적이든, 그렇죠? 예, 모든 것을 갖고 정치 속에 들어가세요. 기업 속에 들어가세요. 문방구를 하든, 알겠죠? 예. 우리 저 남양주에 가면 그 버스에 내리는 그 구두 닦기 목사님, 예? 그분은 뭐 했어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사람 만나려고 들어가는 거죠. 예. 3천만 원 주고 구두 닦기, 그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그 자기 땅도 아닌데,
그 자리를 하려고 그 사람한테 4천만 원 주고 차지하는 걸 뭐라 해요? 그걸 갖다가 권리권이라고 그래요? 예. 그걸 권리라고 합니까? 자기 자리도 아닌데 그 권리. 그게 대단하네. 길목이 좋으면 그런가 봐,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끝으로 보면 구두만 닦아주는 사람이지만 목적이 아니죠. 그죠? 그걸 통해서 그게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의 궁극적인 것은, 그죠? 사단에게 매인 심령을,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면 땅에 비우는 마음 아닙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죠? 마음을 땅으로 비유했어요. 예. 세상에 빼앗긴 심령들 점령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렇죠? 참 특이한 것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 자라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때 왕노릇할 자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의 씨앗이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나중에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할게요. 다스리라는 거죠. 다스리는 것.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재주와 기능과 이런 걸 갖고, 그렇죠? 땅을 정복하세요. 정치, 문화, 교육, 체육 모든 곳에. 알겠습니까? 저 남양주에 있는 목사님처럼, 그죠? 버스 정류장 구두 닦는 그걸 하면서도 그 점령하는 거죠. 구두 닦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응? 그러다가 여러 사람 닦아줘 한 사람이라도 걸리거든요. 이게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딴 것까지 점령합시다. 그죠?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어야 인자가 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떤 자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오시는 길을.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 나는 그러면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내 바쁘고 못 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성교가 뭡니까? 성교는 내가 못 가도, 그죠? 갈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줘서 가게 하죠. 내가 꼭 가야만 성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고 또 할 수 있게끔 뭐 합니까? 파송하고 보내고. 그럼 그 사람은 그 혜택을 받고 가서 열심히 사역할 때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 사역이 곧 나의 사역이요, 내 사역이 그 사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 성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올 줄 믿습니다. 지금 상당하게 혼돈된 지금 나라지, 그죠? 상당하게 혼돈된 나라. 미국이 오바마가 동성애를 합법화 시켰잖아요. 합법화 시키고 난 후에 미국 곳곳에서 동성애 설교하는 자들은 이제 벌금을 물게 되잖아요. 벌금 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권을 유린하는 성경책 바꾸라고 막 요소에서 그런 데모들이 일어났어요. 고발당하잖아, 그러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은. 그게 성경책 바꾸라고. 이 사탄 짓이요? 안 사탄 짓이요? 대단한 사탄 짓이죠. 그래서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미국 어디입니까? 재판소 앞에 있었던 10계명 그거 다 철거해버리고 오바마가 되고 난 뒤에 다 철거해버렸어요. 그 철거할 때
그거 우리 한국에 달라고 내가 저 기독대하고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요구하자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그게 운반하고 우리 댁 갖고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창고 속에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드러나지 않지만 말 못할 고통을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당해서 사실은요. 그건 뭐 설교 안 고발하면 그게 걸리니까 그 다른 거 설교만 많이 하니까 그랬지만은.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좀 이상하더라. 어떤 부분들은 종교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 사인했잖아요. 우리 한국이 동성애 이 부분이 통과가 되진다면은 그렇죠? 난 동성애 설교 못하죠. 심각한 문제 생기죠. 우리 그걸 놓고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안 그러면 이 교회가 굉장히 성경대로 설교를 못하게 만드는 이 얼마나 큰 사탄 짓이냐. 사람들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눈에 보는 인기를 따라가. 보암직스럽고 달콤한 것을 보지 말고 말씀과 진리를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요, 강명한 천사를 보지 말고 다윗처럼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봐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회개하고 바로 서요. 사울은요, 별로 죄도 안 지은 것 같지, 그죠? 그렇지 하나님 안 사랑하죠. 예. 결국은 범죄했던 다윗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회개했고 바로 서고 성전 세웠어요. 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 남은 사명, 교회 사명, 여러분 개인 사명이 곧 교회 사명입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교회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줄 때 주님은 머리가 되어서 생명의 새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상하고 기도합시다. 주여